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귀한 임직식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다고 느끼는 마음을 소속감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속감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속감이 없으면 불성실하고 게으른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삶의 모습도 달라지죠. 이 자리에 참석한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여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르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전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손님들은 성전교회에 안 속했는데요. 맞죠? 어젯밤에 서울에서 난리가 났죠? 소식 들었습니까? 이태원에서 헬로윈 파티를 저기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접하고 빨리 검색을 해서 살펴봤더니 150명 정도가 죽었어요. 압사당해가지고 밟혀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어디에 취해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소속감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환난과 분열 그리고 환각을 일으키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를 누구와 구별되게 불렀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에서 불러내죠.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을 지명을 합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하도록 구별되게 부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두 다 봉사를 되고 섬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막에서 다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는데,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구별해 부르시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정결하게 해라. 깨끗한 마음을,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야 요제로 드려라.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한, 구별 안 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라. 정결하고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뭐예요? 재물을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레인을 흔들어 드려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올려놔놓고 맥살 잡고 막 흔들면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구약에 내가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내 죄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레인을 바치는, 이 요제로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고 십자가 아래서 죽었고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헌신하고 드리는 게 바로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정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로 나와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원 받는 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바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자, 나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함 받고 내가 죽어 드려지는 헌신자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헌신을, 그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시는 이유, 너희들 특별히 구별해서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세웠다는 말입니다. 누굴 대신해서요? 이스라엘의 초태생.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초태생이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17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6월절 심판이 내리던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이제 뭐 더 있다가는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처음 초태생들의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거예요. 그곳에서 구별해서 살리신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들을 구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지만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이 민수기가 기록된 거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은 광야에 와서도요 계속해서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으면은 막 하나님께 되어들기도 하고 지도자에게 되어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중에 모두 다가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불렀다. 오늘 성경에 임직받는 임직자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라고 구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대표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표했어요. 그게 초태생을 죽이고 구별한 의미입니다. 초태생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유월절을 지킬 때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초태생을 죽이고 처음 난 자 대신 너희들을 구원했다,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주장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지위가 어떠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고 망해야 될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특별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직 하나 주면은 막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러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살리신 그것뿐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간격을 잊어버리고 열정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죽도록. 그거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라고 불렀는데, 오늘 은퇴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 그거는 교회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돼요. 목사들도 뭐 교회법이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교회법이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요,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 나이 제한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읽어보시면 나이 제한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력이 딸려서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력이 딸리기 전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요제로 드려진 제물이다 하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물 바칠 때 산제물을 바칩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뭐 산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지만은 우리가 산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그리고 피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중직자, 임직받은 분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답 안 하시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죽은 자들이 소리를 쳐요. 간혹 보면은. 죽은 자들은 소리 칠 자격이 없는 게, 아예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정교회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졌어요. 정정교회 임직 중직자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교회 중직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소리를 칩니까?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아들들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들이 성막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혼자서 그들만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섬기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민수기를 강의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깨닫는 게,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를 돕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도 그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도 이 마음을 말씀을 새겨야 돼요. 왜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걸 확신하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특별히 구별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제물로 바쳐진 자라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만약에 이걸 나는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제사장에게 속해 있습니다.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제사장이 보조자로 그들을 세웠는데 내가 제사장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여기 참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소속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